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한들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우리가 부단히 노력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율법적 의는 우리가 온전히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속성은 거저 주었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대가로 구원, 영생,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무엇을 자꾸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지요. 그러나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예요. 감히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아낼 수 있는 자가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은 뭔가 부모님에게 얻어내기 위해 뭔가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해서 그게 정말 만족스러워서 그 대가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 그 아이들이 가상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건 놔두고 뭔가 내가 해서 얻어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결국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으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 의가 생겨나고 뭔가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앞서 1장, 2장에서는 이 복음이, 이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신적 기원이 있음을 설명했고, 또 그것을 전한 자기도 사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복음 자체에 아무런 흠이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전한 복음에 그 어떤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증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는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그 복음, 그가 전했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것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종의 교리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그는 어떻게 말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굉장히 이 갈라디아서는 격렬하게 바울이 쓰고 있지요. 그만큼 그가 공들여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속히 그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은 이상히 여기면서 정말 참 복음으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리석도다, 어리석은 거죠. 영적인 판단력이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복음에 우리가 물들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증거했을 때 그들은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를 꾀는 것에 그렇게 쉽게 미혹되었느냐라는 거죠. 왜 영적 무지에 빠졌느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덮였던 것이 거둬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또다시 자기들이 스스로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이거 먼저 분명하게 확실히 하고 짚고 넘어가자. 바울은 뭘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마음을 주신 그 성령을 받았을 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써졌냐라는 거죠. 성령 받았던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것, 그들이 다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누렸던 거잖아요. 그러니 그 성령을 받는 그 체험, 그 영적인 경험,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었느냐? 그때에 너희가 성령 받을 때 율법으로 무엇을 하니까 성령이 주어졌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냥 은혜로 주어졌던 것이냐? 그들의 영적 경험을 바울은 먼저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 그들이 뭘 해서 성령 받은 것 아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령이 주어졌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 안에 회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끔 하는 이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은 우리가 뭐 했다고 받는 것 아니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기도 10시간 하면 받습니까? 성경 10독하면 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들이에요. 그걸 생각해 본다면 뭘 해서 성령 받은 적 없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해서 성령 받고 무엇을 해서 은혜 받고 무엇을 해서 구원을 누리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3절에 이어서 계속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성령을 통해 주어진 것이었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그 구원을 영생을 확신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왜 율법의 행위로 뭔가를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분명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쳐야지. 성령을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 왜 자꾸만 육체적인 행위에 열을 올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과 열심, 성령과 나의 육체적인 열심, 다른 여타 이방 종교와 똑같이 뭔가 공덕을 쌓으려고 하죠. 지성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자꾸만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경 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사했으니까, 선교했으니까,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한다 이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무엇을 해서 자꾸만 얻어내고자 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열심을 자꾸 내려고 해요. 열심을 내지 말고 은혜를 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게 되어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보게 되어 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며 섬기게 되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모든 게 무거운 짐이 돼요. 열심히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버겁죠. 나는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 육체는 예배하고 싶지 않은데 육체로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육체는 기도하는 것보다 쉬고 노는 걸 더 좋아하는데 육체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지요. 성령을 통해 주어진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가 나올 때, 성령의 은혜를 따라 기도가 나올 때, 이게 바로 다 영적인 거잖아요. 성령이 주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주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예배하게 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니 무거운 짐만 되죠.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뭐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걸 육체적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면 버겁고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여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하니 그 예배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게 되는 거죠. 5절에 말하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의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즉 하나님의 일이, 성령 주시고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듣고 믿음에서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일이고 그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 듣고 믿을 때 주어지는 그 성령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어서 이것이 단순히 신약에서 갑자기 등장한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본래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방식이었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 그 무엇 때문이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아브라함 때에 있지도 않았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무엇이 중요한 게 되겠어요? 그토록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던 자가 아니지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는 육체적 조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이지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육체적 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 육체적 후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 중요한 거지요. 7절에 계속 말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으로서 되느냐? 육체로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죠.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닫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즉 이방인까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인 거죠. 계속 말해요. 창세기 18장 18절에도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바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난 자가 되었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되었기에 그의 영적 자손, 영적 후손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 난 그 영적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왜 자꾸만 율법의 행위에 미혹되느냐라는 거죠. 9절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깊고도 깊은 것이냐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고 7절에 말했죠. 또 9절에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그 믿음이 뭐라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서 주어지는 건 뭐예요? 대가죠. 열심을 내고 또 노력을 해서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쭉 나열하죠. 어려서부터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직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난한 자는 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얼마 없으니까
나눠줄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하지 못해요. 부자인 까닭에 하지 못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서 열심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열심을 내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어디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 받는 것도 나의 열심으로 얻어내려고 하죠.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부르짖어서 성령 받으려고 해요. 부르짖어서 받는 게 성령이 아니죠. 믿음으로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바르게 믿고 알고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 믿음과 성령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누림으로써 오늘 하루도 성령이 이끌어 정말 영적으로 누리는 은혜의 충만함이 믿음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으로 누리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써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이 노력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정말 영적으로 누리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써 성령이 이끄시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